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기쁨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참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속히 평화와 또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가 대설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어서 영하의 날씨가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이 추운 겨울에도 건강 또 안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암울한 상황, 어두운 상황 가운데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 그저 매년 맞이하는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고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영적 변화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계시죠? 대림절 묵상하고 계시죠? 네. 우리 주중 예배도 또 열심히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도 그렇고 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꼭 구별하셔서 이 대림절 하루하루 주의 오심을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위로는 잠시 마음에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예비하고 계시죠? 예비가 무엇입니까? 예비 신부 이런 얘기도 하는데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준비 없이 맞이하면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깨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 기억하면서 주님의 오심, 주님의 위대한 성탄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준비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림절기가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준비하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성탄을 축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가까우니까 좋으시죠? 네, 좋으시죠? 네. 어느 때부턴가 이제 거리에서 캐롤 듣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조차도 크리스마스 찬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껏 주님의 오심을 축하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오셨고 우리 오심을 다시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여러분, 모이시면 속회를 하시든 선교회 원래를 하시든 성탄 찬양을 좀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만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지금 한번 서로 축하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미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도 하고 매일 크리스마스라고도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축하의 인사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가 캐롤 찬양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성탄 전야 축제 오시기로 결심하셨죠? 네. 저는 이제 12월 성탄 전야 축제, 성탄 예배, 또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온 가족이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잘 못 나오시던 우리 자녀들, 부모님도, 친구들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 전야에 성도들이 교회 안 모이면 어디 가겠어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모여서 찬양하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을 축하하지 않으면 누가 성탄을 축하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트리도 좀 하시고 찬양도 대림절 찬양, 성탄 찬양을 많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림절기는 이 성탄을 축하하고 경축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며 준비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루시아. 여러분 심장에 이 글씨가 쓰여져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장에는 이 네 글자가 쓰여 있습니다. 물론 헬라어이긴 한데요, 파루시아,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재림 신앙이 그들이 당하는 모든 순교, 절망, 또 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매일 깨어 기도하였고, 주님의 날 성전에 모여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재림신앙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재림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막 살게 되는 겁니다. 지배 문화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쾌락적인 삶, 또 소비 문화, 또 현세적인 삶에 매몰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떠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다고 하는 이 영적 사실, 주님이 반드시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예비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누구의 부모이죠? 세례자 요한.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세례자, 존 더 베프티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원의 역사, 또 메시지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했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로 세례 요한을 낳은 자들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를 통해 주님이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십자가의 영원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거죠. 주님을 예비한 사람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셔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주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무엇을 회복해요?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는 일을 이 대림절기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권력 있는 자, 지식이 많은 자, 권세 있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왜 많은 가정들, 그 당시에 왕의 가족도 있고 권세자들도 있고 철학자들의 가족도 있고 또 유명한 가족도 있을 텐데 그 가정이 아니라 무명의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까? 오늘 그 이유가 5절에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아멘. 오늘 5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유대 왕 누구요? 헤롯. 여러분 이 헤롯이라는 이름을 딱 들으면 소름이 끼쳐지는 이름입니다.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독재자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아내와 자식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바로 그 헤롯의 시대라는 것은 영적 암흑기라는 뜻입니다. 모든 질서가 와해되고 모든 것이 타락으로 치솟던 것, 사람들도 의와 진리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헤롯 왕의 마음만 듣기 위해서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누가 있었어요? 사가랴, 제사장이라는 사람. 제사장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닌데 그의 이름이 딱 나와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사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던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의 오심, 또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이전에 이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영적 어둠을 어떻게 밝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시대에 그를 이렇게 성경은 평가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성경은 그 두 사람을 두 가지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의인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디카이오이라는 단어입니다. 옳은, 똑바른, 정직한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 무서운 정치가들의 눈에 맞는 삶을 살기 원했습니다. 그의 마음에, 왕의 마음에만 든다면 사람 죽이는 거 문제가 아니었고 불법 자행하는 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코람데오라고 하죠. 그것도 무엇으로? 의인, 디카이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또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 관용 어구였습니다. 전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별명이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다. 저는 우리 예림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입니다.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다. 그리고 그의 전생애를 하나님께 바쳐 헌신하는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런 평가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어떻게 해요? 흠이 없이, 자막을 한번 보시면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 당시에도 주의 율례와 계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만큼은 주님의 말씀에 흠이 없이 깨끗한 삶,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99명이 다 죄를 지으면요, 한 명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속문화 휩쓸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속의 가치가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이런 얘기를 듣는 시대입니다. 그 말을 누가 하는 것일까요? 사단의 속삭임이죠. 우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주님의 말씀, 주의 율례와 계명에 흠이 없이 행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무질서해집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 세계의 영적 질서가 믿음의 기준이 없으면 흐트러지고 폐역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죠. 묵상하는 겁니다. 주야로. 왜요? 오직 주의 말씀에만 생명이 있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묵묵하게 인기나 또 출세 가도를 위해서 아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그의 모습을 우린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들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비교 우위의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큰 음성이 뭐냐 하면 너희의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분과 교제할 수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삶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삶이죠. 그래서 거룩은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되는데요, 거룩한 삶은 추상적이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명확합니다. 실제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무슨 삶이라고요?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합니다.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기도하시죠? 네.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7분이나 계셔서 식사 기도도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더 많은 기도의 시간, 우리의 영적인 아우라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화장을 예쁘게 한다고 해서 뭐 이발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는가, 그 얼굴에 기도의 아우라가 나오는 거죠. 그게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문을 보고 뭐 철학책을 읽지만 우리는 무엇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 말씀 없으면 하루를 영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우리가 힘이 없잖아요. 영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는 게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또 주일을 성수하는 것, 시간을 구별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성수에 생명을 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와 쾌락을 위해서 쓰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입을 주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다 드려야 되는데 11만 드리라 하셨으니 다 드리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또 주님의 인격을 닮으려고 우리 성격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훈련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삶입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며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밤과 같이 육신의 정욕에 도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말씀. 여러분의 삶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억지로 무서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성경 읽기 좀 어려우시죠? 이제 질문에 넘어올 뻔했어요. 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읽는 거 누가 몰라요? 다 매일 성경 읽는 거 다 알죠. 그런데 하루를 지나보면 성경 읽어야지 그러는데 뭐 아침부터 막 아이가 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뭐 스케줄이 있고 뭐 하다 보면은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뭐 일주일 지나고 이러다 보면은 성경에 그냥 먼지가 쫙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보셨죠? 네. 성가대만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사랑의 편지 받으셨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네. 그 여학생들이 이렇게 딱 편지를 주면요, 별 내용도 없어요. 옛날에는 막 숫자로 뭐 0, 1, 2 너를 사랑해 뭐 이런 뭐 했는데 별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 받으면 그냥 매일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예요. 아, 기분이 너무 좋아지잖아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2달 만에 육군 3사관학교에 훈련 받으러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에 생이별을 한 거죠. 훈련소에 들어간 거예요. 아내가 훈련소에 있을 때 편지를 100통을 보내줬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기독교 장로회 목사님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또 우리 신부님들도 부러워하고 스님도 같이 훈련 받았는데, 아, 최 목사님 진짜 부럽다 부럽다. 매일 편지가 오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마다 그 편지를 군복에 넣고 가면서 쉴 때마다 보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게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사랑의 러브레터가 이 성경의 말씀인데, 사랑하면요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의무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성수 힘들다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요 주일이 매일매일 기다려집니다. 우리 성도들 얼굴 볼 거, 또 찬양하고 성도들과 이 천국잔치, 할렐루야 축제를 이 주일날 매일 우리가 하는데 얼마나 기다려져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연애를 시작했는데 매주 토요일마다 부산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1시간씩 늦고 그러는데, 청년 예배 때 성가대 찬양대 연습에 30분 늦게 오고 막 이러는데 1시간 전에 부산에 가요. 왜요?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기에 우리는 이 시간을 그 무엇에게도 뺏길 수 없는 거죠. 주일 성수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11조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주고 싶은데 드릴 수 없어서 가슴이 아픈 거죠. 뭐예요? 주님께 11조를 드리는데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런 기도를 저한테 몇 년 전에 부탁을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응답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 더 많은 걸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에서 봉사해요? 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성가대하고 왜 토요일마다 와서 청소하고 그러세요? 체면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진정으로 이 대림절기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립 서비스로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죠.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집에 일주일째 안 들어와요. 연락도 없이. 사랑하는 겁니까? 어쩌다 하루 들어왔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와서 새벽에 애들 다 깨우고 막 집어 던져요. 근데 이분은 사랑한다 그래요.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 집에 안 들어오고 다른 집에 가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 보혈로 우리를 모든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세례받으며 고백했는데 그 무책임한 남편처럼 입술로만 공수표 날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대림들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룩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이 진정한 사랑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죄 많은 시대 가운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대림절에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게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많이 실망하시고 또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도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또 시험과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살았던 시대가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증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의인의 삶을 살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사람들이 사가랴 엘리사벳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이네, 자식이 없어, 이런 평가를 그 당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 현대로 보면 이것은 왜곡된 인과주의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함부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 세속 문화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직무를 충실하게 행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때로 신앙생활하다 감정의 진리를 팔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힘들고 속상하고 낙심하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의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야, 이런 말을 들어도 맡은 바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그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아멘.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날 분향하는 사람으로 그는 뽑힘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비 뽑기는 성경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죠. 많은 2만 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날 사가랴가 뽑힘을 당한 겁니다. 분향하고, 분향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금향로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 10절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무엇하였더니 기도하더니 11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그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었고 실망감, 절망감이 있었지만 직무에 소홀히지 않고 그는 주님의 명하심에 따라 분향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그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가 바로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요한이 될 것이고 그는 엘리야의 심정과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위대한 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눈으로 봐도 우리 계산으로 돌려봐도 아무 희망이 없다고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대림대로 주신 주님의 음성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망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음성을 주셨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게 주신 두 가지 음성,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을 회복하라, 절망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과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 각 성도들의 심령에 심겨진 말씀의 씨앗에 성령의 단비를 주셔서 자라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에게 부어주셨던 그 거룩한 기름을 우리 성도들의 머리에 부어주시고 헐몬의 이슬 같은 압도적인 축복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집중하며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 붙들고 다시 일어나 믿음 안에 경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